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 그래서 막 그 이름도 부르면 안 돼. 그래서 포로 70년 동안에 에스라나 이런 학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되돌아보니까 11조 안에서 그래. 두 번째, 거룩하신 그 이름을 이 더러운 죄성만 있는 인간이 불러서 그래. 카라베숑 야훼인데,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을 불러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꾸자.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버려요. 아도나이로 바꿨다가 또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름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묵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시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시다. 그 아버지 이름을 주셨어. 그 이름 부르라고.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 거듭나게 하는 이름, 하나하게 하는 이름,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린 예수로 하라. 낳기도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 이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모습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를 내어보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 표현을 아들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아들에게 모든 걸 내어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단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어서 동사하기 직전에 있는 뱀을 딱 벽날 옆에다 놔줬더니 싹 풀어나더래. 그리고 물어버리더래. 뱀이, 야, 너 얼어 죽게 생긴 건 너를 구해줬는데 왜 믿니? 그랬더니 난 원래 그래. 한번 따라해서 마귀는 원래 그렇다. 죄의 원흉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어떤 동정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마귀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멸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들고 있는 자는, 아들이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 달려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십자가 달아 죽었는데, 우리가 그 죄를 들고 있어? 이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건 사돈도 삼으면 안 되고, 이건 친구도 삼으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의 일은 죄를 멸하러 오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죄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나 죄를 멸하러 오신 거나 동일한 겁니다. 사망을 멸하러 오신 거나 죄를 멸하러 오신 거나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 임금 손에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서 먼저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 임금을 까버리시고 세상 임금을 뒤집어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북한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해도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전포고 딱 하는 순간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별의별 더러운 욕들 길거리에서 합니다.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전쟁 안 납니다. 그러나 일본 수상이 전쟁을 해버리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진격해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그래서 그 손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물질 있으면 물질로, 건강 있으면 건강으로,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예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와 하나,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끝없이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이 예수의 탄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17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냐면 안 되고요. 가정도 사회도 회사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로 국밥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음식은 따로 먹을 수 있어요. 유명한 탤런트도 보니까 완전히 극이더만요. 음식이요. 한 사람은 뜨뜻한 거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차가운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얼큰한 거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냉랭한 거 좋아하고.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 한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고기 아니면 고기도 그 방법으로 안 구우면 이름 되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부부. 뭐 인꼬 부부래나 뭐 그런 그 부부에. 근데 소고기를 굽는데요. 우리는 한번 했다가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한번 뒤집어 고기 올려다 불판에다가 한동안 지내야 돼. 한동안 지내다가 한번 탁 뒤집어. 그래가지고 잘라서 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잖아. 뭐 뒤집어라 퍼라 뒤집어라 퍼라 하잖아요.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뭐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내는 염생이야. 야채만 먹어. 야, 이거 희한하다. 음식은 그럴 수 있어요. 맞춰나가면 되든가 아니면 인정하든가. 한번 따라합시다. 맞춰가든지 인정하자. 이러면 돼요. 아니, 그 사람은 난 여기 지혜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해산물 절대 안 먹어. 막 그러면 너 왜 그거 안 먹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맛있게 감사하지. 안 먹으니까 내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집에는 뭐냐면 누가 콜라를 안 먹는다면 감사해. 우리 콜라를 너무 좋아하거든. 누가 콜라 와서 가져가라면 얼른 뛰어가. 그러니까 사회든 가정이든 하나가 되든지 인정하든지 맞춰가든지 아니면 인정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든지 맞춰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따르면 내 영혼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육체는 이 옷 입을 수 있고 저 옷 입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저거 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겨울에 사진 찍어놓은 거, 뭐 무슨 옷 다 입고 시커먼 잠바 입고 다 엎드려 있어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하나가 되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옷은 육체는 이렇게 저렇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훈련하십니다.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전에 영생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정과 작정을 받은 자는 받았다면 하나님 훈련하세요. 모질게 훈련하세요. 제가 HID라고 하는 물지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 넘어왔다 가는 하는 사람들.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요. 전시와 동일하게 훈련을 합니다. 아주
파도 10m에 8km 바다 수영을 합니다. 파도 10m면요 배도 안 나가요. 근데 파도가 10m가 치는데 수영을 갑니다. 8km를. 군인입니다. 겨울에 바다 수영합니다. 4km씩 3km씩. 겨울에 옷만 입혀놓고 산속에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삽 하나 줘가지고 구멍 파가지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 가서 뭐 했냐면 게릴라 침투해서 무슨 특별한 일들을 하니까 전시하고 동일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훈련하세요. 아주 잔인하게 훈련하세요. 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알아서 깨지자. 한 번 더 알아서 깨지자.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하세요. 두들겨 패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맞고 깨질래, 알아서 깨질래.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예수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도 영원히 함께,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영원히 함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적 권위를 주시는 것도 이 땅에서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신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 임금의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 그것들을 쳐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 끝없이 갈구고, 끝없이 우리에게 못되게 굴고, 끝없이 시험 주고, 끝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다못해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적인 것은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가지고 끝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은 끝없이 여러분들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여러분 의롭게 사는 꼴을 못 보죠. 어둠의 권세자들이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미혹합니다. 끝없이 유혹합니다. 끝없이 자꾸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애씁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셔서 그것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셨어요. 원수마귀가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던 환경, 상황, 처지를 이젠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는 능력과 이적을 예수 이름, 그 이름 안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시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다가 병을 고치다가 3일을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이 뭐냐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했다고, 그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끝없이 영광으로 가라, 진리 말씀으로 가라, 마귀를 멸해라, 마귀를 진멸해라. 인간의 구세주, 그것이 합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속에 거해라. 그래서 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네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끝없이 얘기를 합니다. 마귀 손에서 합법적으로 건져냈기에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실과 상황에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가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종 바벨론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고 모세도 하나님이 쓰는 그릇. 여러분 집에 가보면
맨날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숟가락과 밥그릇과 공기와 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화장실에 휴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더 알아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을 것인가? 마귀 손에 붙을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한다. 네, 이건 믿음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면 마귀 손에 자동으로 갖다 붙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예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도구, 거룩한 도구, 신령한 도구. 우리는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기입니다. 토기는요, 인도가 보면 토기에 대해서 잘 써줍니다. 인도는 티를 줄 적에 인도티가 진짜 맛있습니다. 인도티 한번 먹으면 다른 티를 못 먹습니다. 근데 인도티를 주는 잔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잔입니다. 그래 한 잔 먹고 그 잔을 쫙 집어던져 바닥에다 깨요. 그게 한 잔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흙 도구에다가 그 토기를 뜨겁게 막 불 속에서 집어넣다가 그걸 집게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다가 연유를 부은 티를 딱 꺼내준다. 쫙 준다. 그거 들고 있다 그걸 식혀가면서 이제 잔에다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 잔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하면 잔에다가 티를 이렇게 부어요. 부으면서 이 잔을 통해서 이렇게 마시면 별걸 다 얘기 안 해. 근데요, 그 토기가 한 번 쓰고 깨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기라도 깨끗만 하면요 계속 씁니다. 그 뚝배기. 여러분 뚝배기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닦아서 계속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으로 된 그릇이 있을지라도 숟가락이 있을지라도 은은 오랫동안 놔두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걸로는 못 먹습니다. 닦아야 먹지. 동일한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예수 보혈로 거룩하게 씻고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날 붙들어서 볼품없는 토기 같은 존재나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지식도 별 수 없는 것 같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달란트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내가 되리라. 그래서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여도 세상은 지나가고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삶은 지나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이 땅에서 예수가 나에 대해서 채찍이 맞으셨어. 야, 내가 가난하셨어.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을 필요 없어. 여기에 목표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멋있게 삶을 누리다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거야.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세요. 그 앞에. 그것 없으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믿음이 어딨느냐.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하고 예수의 뜻대로 순종케 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다듬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자기의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가 편하신 그릇 아울러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다스리세요. 훈련하세요. 이게 무섭습니다. 연단합니다. 모난 돌에 정 맞는 겁니다.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저 성품 세상 말로 지랄 같았거든요. 후다닥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훈련의 대상이더라고요. 연단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깨져야 돼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주 앞에 붙들려서 주 앞에 살기 원하면 믿음을 보이세요. 주 앞에. 그리고 알아서 깨지세요.
매 맞고 깨지지 말고 우리 모두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말은 성탄의 계절 하면서 지금 어저께 난리 났을 겁니다. 아주 그냥. 근데 지금 뭐죠?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했으니까 이게 이 클럽들 폭삭망했죠. 이제 예수 탄생하셨는데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성도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럼 가시는 거예요. 영혼은 구령하러 가세요. 여러분들 진짜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것, 가장 중요한 그 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모든 목표를 둔 인생의 가장 귀한 의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과 복종하는 것을 가장 큰 의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다 표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과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순종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가 뭘까요? 선물이나 나눠주고 뭐 먹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 탄생한 날은 6월달입니다. 6월달입니다. 근데 이 12월 25일 날은요, 사실은 그 로마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가 하나로 그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가 태양신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근데 그 날을 정했기 때문에 이방 다른 종교도 다 흡수해서 그 한이라고 한 날을 정한 것이 이 날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환갑이나 칠순이나 이런 거 할 때 앞당겨서도 하잖아요. 앞당겨서 팔순 같은 경우도 윤달 끼거나 목 끼면 안 하잖아요. 앞당겨서 하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한 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의 참 의미는 아들의 순종과 복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순종과 복종.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고, 그 삶 속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이 땅에서는 통과 여객으로 그 나라를 갈 것인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것인가 다짐하는 그런 말씀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듯이 나 또한, 우리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으니 하나님과 예수와 그 뜻에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